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장 22절.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진리와 거룩한 빛 가운데 이곳에 복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설에 진짜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설에 진짜 축복을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을 때 소경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으시고 주님은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안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한 번의 안수, 한 번의 말씀으로 치유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의 안수는 낫지 않아 두 번을 안수하시고 그렇게 해서 낫게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능력이 부족하셔서인가?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겁니다. 마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네 죄로 인함입니까? 부모입니까? 자기로부터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일이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왜 한 번의 안수로 낫지 못하셨을까요? 낫게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래요. 예수님 베세다 소경의 치료 기적을 세상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도록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안수. 주님은 안수를 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곧바로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근데 생각을 다시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셔서 무엇이 보이느냐 하셨을 때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주님이 보이나이다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신 그 앞에 있는 그분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내가 보이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내가 보이느냐? 그런데 엉뚱하게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억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28절에 나와요. 28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자 제자들이 막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님 자신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실 때도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이 보이나이다. 끝났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 하는 얘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우리 제자들이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이 보이길 원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은밀히 또는 바람처럼 강하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실 때 예수님이 보여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치료와 기적이 있으니까요. 삶의 개혁과 질적 변화가 거기서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면 사람 중심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다고 그래요. 누가 저런다고. 이런 말이 들린다고. 누구는 뭐라고 하는데요. 온통 사람들의 평가, 칭찬 또는 거꾸로 비난, 수근거림 이런 데 예민해져 갖고요.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그게 뭐냐면 보여주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이는 데는 잘하고 안 보이는 데는 못하고 하는 위선자가 생겨나는 거죠. 대충대충 하다가 사람이 보면 주목하면 잘하고 말도 거짓말이 쉽게 나와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앞에선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뒤에선 비웃고요. 칭찬하다가 비난하다가 참 가엾고 불쌍합니다. 정말 피곤한 인생살입니다. 그걸 곤고한 영혼이라고 하십니다. 이 성경도 예수님의 빛과 진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주목하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빛과 진리에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뜻에 주목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이해만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분석과 해석만 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 해석이고요. 그거를 신성정 목사님은 되먹지 않은 영해라고 하십니다. 영적 해석. 되먹지 않은 해석들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야 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서기관을 말하는 거구나.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구나. 주님이 주어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역설하면서도 주님의 삶을 쫓지는 않습니다. 아마 콤마 정도 여겼나 봐요. 그냥 편하게 믿고 정욕을 즐기며 예수님을 빙자해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목사나 선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진실한 사역자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처럼 말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폄하합니다. 도시락 꺼내놨다고. 숨겨놓은 도시락. 물 위에 걸으신 기적을, 바다 위에 걸으신 기적을 아주 농락합니다. 그건 제자들이 그 새벽녘에 그 껌껌할 때 예수님이 저 물가에 걸은 거를 잘 못 봐서 바다 위를 걸었다고 했다고. 어떻게 그런 정말 예수님은 욕을 제일 많이 하신 분, 성깔이 있으신 분, 어떻게 이런 더러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들은 모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까닭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 받았지만 희미하게 볼 뿐이에요. 사람들만 쳐다볼 뿐이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위상만 높일 뿐이에요. 사람 중심의 사고라고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자신이 몹시 사랑한다고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제일 높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단체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일 잘 믿어요. 이렇게 믿게 되고 지금 잘 믿는 게 아닌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데도 그렇게 감정 가운데 믿으면서, 그런 거 그냥 믿으면서 정욕적인 삶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죄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여전히 소경인 겁니다. 주님이 안수해도 그런 사람은 역시 사람만 볼 뿐이에요. 무엇이 보이느냐? 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저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런 무지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제가 가르치렵니다. 목회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보이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야 라고 많이 가르치지만 실상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예수님이 보입니다라고 했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34절에 보세요.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보는 척만 하지 말고, 본다고 자기 기만 확신 속에 그러지 말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뭐냐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 자기 욕망을 부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욕적인 생각과 삶을 부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즐기고 편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걸 부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베드로서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이렇게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애정에 묶이고 내가 욕망 가운데 묶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그걸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나그네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이 세상 삶은 계속해서 전투의 삶이에요. 싸움의 삶이에요. 사단 마귀가 있고요. 세상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합니다. 우른사자처럼 말이죠.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영혼을 삼키려고 해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찾는다는 뜻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삼켜버리려고 말이죠.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사단에 그리스도인들, 빠져나간 그들을, 놓쳐버린 그들을 다시 삼켜버릴 거야.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을 읽는 시간에도 마귀는 틈타고 있고요. 설교하는 시간에도 마귀는 틈타고 있고요. 사생활 속에서, 은밀한 우리 사생활 속에서 마귀들은 날뛰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앞에 서야만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야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최고로 높인다고 하면서 그런 강의를 매달 100만 원씩이나 받고 그걸 가르친다고요? 수천만 원씩 걷어서 하루 100만 원이 넘는 초호화 크루즈 여행을 간다고요? 성격과 영혼을 분리하여, 성격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친다고요? 영혼 속에 성격이 있는 건데 영혼만 구원받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렇게 한다면 못된 본성과 성질을 고치고자
주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 못 고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회개도 할 수 없죠. 회개를 안 하죠. 뭐 자기 거친 성격이나 못된 것을 회개 안 하죠. 그건 못 고치는 거니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주신 거니까 그걸 믿기만 하면 못 고쳤어도 하나님은 그걸 고쳤다고 인정하신다는 이런 거짓을 전하는 겁니다. 만일 성격을 못 고치는 것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은 부족한 능력이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그건 못 고치셔. 이 성깔은 예수님도 못 고치신다니까. 예수님도 성깔이 있으셨잖아. 이 별별 막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들, 우레의 아들, 급한 우레의 아들, 내성, 우레의 아들, 그를 사랑의 사도로 바꾸시고 고치시고 바꾸신 분명한 예수님이 계세요.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이었던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겸손과 인내와 충성의 사도로 바꾸신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부족한 저도 주님의 은혜와 치료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데, 기적 속에 사는데 어떻게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가르쳐요? 자신의 포악과 목된 성질을 정당화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은 절대 못 고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니까, 그게 못 고친다는 믿음이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고친다고 믿는 이들은 고쳐집니다. 예수님이 욕쟁이고 거친 성격이고 모세가 포악한 것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주님이 온유함이 이보다 승한 자가 없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첫 번의 안수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는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더 안수받아 만물을 밝히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높인다면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자기 배를 채울 수 있습니까?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 그레테인들 그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견문과 사고를 넓힌다고 하면서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즐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견문이 넓어지세요? 그 견문으로 뭐 할 건데요? 그것도 아니 성도들이 정말 효도 자녀들이 효도 여행 좀 다녀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00만 원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목사들이 솔직히 말하자고 놀러 다니면서 사치스러운 음식과 호합한 부자 놀이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 소경이 맞죠. 갔다 와서는 교회에 이제 갔다 왔으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후원한 그 헌금으로 견문을 넓히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고생하는 진실한 선교사님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가난한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제하고 돕지는 못할 망정, 위로하지 못할 망정. 그러니까 뭡니까? 소경이라고요. 소경이라고요. 주님이 한 번 안수하셔서 눈이 열렸어요. 육적 눈이 영적 눈으로 바뀌었다면 영적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의 육성을 그대로 갖고 성전에서 돈벌이하는 장사치들, 자신과 교회를 속이면서 값비싼 여행이나 다니는 자들, 정말 보지 못하는 소경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안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안수. 이 두 번째 안수로 이 소경 완전히 치료받아서 만물을 밝히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을 밝히 보았다. 바로 이것이죠. 바로 이것이에요.
만물도 밝혀봐야 되고요. 자기 속의 죄악과 정욕도 밝혀봐야 되고요. 자존심, 자아도 봐야 돼, 자아도. 우리가 주님의 안수로 완전히 치료받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밝혀봐야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것을 뒤지고 본문 해석이나 하고, 그리고 원어 연구나 해가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날라다니면서 박식한 설교나 해야 됩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예수님이 오해받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라고 구원하시고 안수하시 종을 삼으셨습니까?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아니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이 그 고통을 그래서 당하셨냐고요? 속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처럼 자기는 본다고 하지만 속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는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곤고하고 그렇게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비극. 사실 이 두 번째 안수는 주님의 긍휼로 성령과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안수의 결과가 무엇이냐고요? 그거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에요. 아주 너무 명쾌합니다. 그분을 보았어요. 내 눈을 열어주셨어요. 치료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저 성경만 보고 이해만 하고 설교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에 따라가는 삶. 제일 중요한 게 갈망이라 하더라고요. 갈망이 있으면, 갈망 아마 참 저도 많은 사람 같아요. 이 감성적인 사람 더 많고, 갈망하고 막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눈물 막 흘려요. 그러고는 일어나서 눈물 씻고 일어나서는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감정에 속고요, 눈물에 속습니다. 결과가 예수님을 보고 치료받았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저를 따르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셨고, 따르는 삶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려 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해서 희생도 하는 것이고, 이게 따르는 삶이지. 어떻게 따르는 건 없고 그냥 갈망, 감정적인 그저 사랑 이런 것만 느끼는 겁니까? 베네사네스 제자들은 모세도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너무 놀랍고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을 짓자고 했어요. 그때 9장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렇게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하셨지. 딴 사람의 말을 들으라 안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의 말을 따라야 돼. 목사의 말을. 어디 딴 말을 들어? 이렇게 교주 신용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목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라고 해야죠. 예수님이 그런 걸 안 좋아하십니다. 정말 그런 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수고하셨으니까요. 이번에 크루즈 여행 좀 다녀오시죠. 그런다 할지라도 헌금으로 그럴 수도 없고 아니요. 저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가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환갑, 칠순, 자녀들이 수고했다고 다녀오세요.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 저의 얘기고요. 목사님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 크루즈 여행도 좀 웬간해야지. 어떻게 하루에 100몇십만 원씩 쓰는 그런 것을 어떻게 가냐. 잠이 올까요?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걸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그분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즐기고 이 땅에서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누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부유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파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파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하면서 그런 걸로 돈 벌어서 누리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거기에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있을까요? 못 고치는 성질인데 주님도 어떻게 못하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주님이 다 이루어주셨는데 아멘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가서 또 싸우고 욕하고 밤늦게 나온다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합니다. 참 저는 너무 못됐어요. 교만하고 너무 아집적이에요. 참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못 고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구원받은 영혼을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까 봐 좀 긴장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다 하지만 소경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말씀의 날성검이 우리를 수술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재조직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걸 주님이 하시는 걸 믿는 거지, 안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 말씀은 저의 말을 들으라. 제가 여기 좀 빼왔어요. 어렵게 여기서 이거 찾아낼 것도 없어요. 아무데나 해도 수두룩하게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뭡니까?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거 따라야지. 이거 고쳐달라고 구하고요. 치료해달라고. 간암 여인처럼, 혈루병 여인처럼. 그리고 회개하고요. 용서받고.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쫓고. 베드로처럼 3번 배반했지만 그 다음에 그걸 철저히 회개한 뒤에는 콜로세움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 애를 쓰며, 애를 써야지 쓰지 않아야 됩니까? 네? 어떤 분이 그렇게 길게 쓰고 쥐어짜듯이 할 필요 없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가 안 될 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능력을 구하고요. 그래 가는 삶이지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지 순교의 그 순간이 왔을 때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아시죠? 어쩔 수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냥 신사참배 할게요. 이게 맞는 겁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맞는 겁니까? 그런 목사들이 다 도장 찍어가면서 이거는 종교가 아니야. 이건 정치일 뿐이야.
이런 목사님이 수두룩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뭘 예수님을 농락합니까? 너무 선명하게 되어 있어요. 함께 큰 소리로 읽읍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셨어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요? 주님이 다 지켰으니까 우리는 누리면 된다고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그냥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 지킨 걸로 의로 여겨주신다고요? 어디 그런 게 있냐고요? 로마서에 있는 그 율법주의를 지적하면서 행위로냐 오직 믿음으로다. 이런 거 하나 꺼내갖고서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전체를 읽어봐야죠. 로마서 12장에 나온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라는 걸 실천할 겁니까? 그런 것들이 계명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성령의 계명, 그런 건 따르지 않고 원수는 원수야. 원수는 쳐다보지도 말고 무시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용서는 못합니다. 저 도저히 그놈과는 도저히 용서 못해요. 막 이렇게 할 때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계명이 떠올라야죠.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요. 그게 진정한 갈망이지. 뭐 눈물만 흘리는 게 진정한 갈망입니까? 네? 자기 감정에 아주 들떠갖고 말이죠.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이. 미움도 음욕도 품지 말라는 계명. 그게 살인죄요? 그게 간음죄라고 하는 걸 놓고 탄식하고 가슴 치면서 눈 못 볼 걸 본 거를 회개하면서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지. 뭐가 주님 사랑하는 겁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계명. 그걸 바라보면 그걸 들어가면서 왜 돈을 이렇게 내가 욕심을 부리지? 서로 발을 닦기라는 계명. 왜 자존심을? 네가 내 발 닦여야지. 내가 너 더러운 발을 닦으라고 이런 식으로 산다면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회개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걸 못해 회개하는 것. 오른밤을 때려 왼밤을 돌려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분이 아직도 안 풀리셨다면 한 대 더 때려주세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면 회개하고 그 사랑을 달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그런 힘을 달라고. 그 실제로 그렇게 만드신 분들이 성인들이에요. 성화입니다. 그런 분들을 존경하지는 못할 망정 아주 무시하고 폄하하고 율법주의자고 행위구원자들이고 감히 어디서 성 프란시스 같은 그 성인 중에 성인을 그거를 짓밟습니까? 오리를 가거든 심리를 가져오라.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희생은 안 하고 즐기고 누려 먹으면서 뭘 얘기를 합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한 걸,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한 걸 어떻게 한 타임에 25만 원씩 받습니까? 100만 원 받아야 한 달에? 정말 속상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난 예수님 팔아 돈 벌어 먹고 사는 목사다. 이러면 참 좋겠어요. 솔직하기나 하겠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대접하지 못한 것, 사람들 앞에 대접받고자 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회개해야 되잖아. 대접하지 못한 것. 나는 왜 상석을 찾지?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높지? 누가 날 모른다고 하고 누구세요? 거기 내려오세요. 그러면 왜 여기서 막 혈기가 솟지? 그런 걸 회개해야죠.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아마 오늘 이런 말씀을 그런 분들이 듣는다면 이제 판별 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맞아요. 제가 그동안 소경이었습니다. 이거 맞겠고요. 누구야? 저놈 누구야? 어느 교단이야? 어떤 목사야? 성도 몇 명이야? 혈기 부리고 한다면 역시 당신 맞습니다. 당신 소경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동료가 신학교 다닐 때 금식하다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 심판대를 갔다 오고 나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있는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그 목사님을 보고 왔어요. 왜 못 들어갑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의 옷을 봐라 하니까 옷이 너덜너덜 아주 거적대기 같이 생겼어요. 그럼 행실이 더럽다는 뜻이거든요. 정욕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걸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두렵지만 어떻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살아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대번에 이 미친 X, 이 미친 X야. 어디서 마귀 새끼 소리를 듣고 와갖고서 이 미친 X야. 그래서 알았다는 거야. 이래서 옷이 더럽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선명해야 회개도 일어나고요. 회개도. 당연히 회개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자기 성질을 탄식하면서 난 포악합니다. 난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는 너무 무례합니다.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남 탓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막 남편 탓만 하고요. 남편 잘못 나갔고 이 모양이라고. 아내 탓만 하고요. 이런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그냥 보면 신경질 만나지. 아니 이 못된 내가 문제예요. 내가 사랑이 없고 내가 발 닦이지 못하고요. 내 대들보를 빼내지 못해요. 주님 절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따라가는 거지. 어디 큰 소리 쳐가면서 말이죠. 이런 말씀, 이런 계명들을 율법이라고 매도하는 일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주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고 주님이 이루셔서 우리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린 그분을 믿으면 돼 이러고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같은 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있어요. 그걸 잡아내야 됩니다. 그걸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 치료를 구하는 것은 그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저 주님 다 이루어주셨다고 믿기만 하면 정욕적인 삶은 순식간에 번집니다.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참으로 끔찍한 비극이요. 사단의 악한 계율에 철저히 속는 미련하고 비참한 삶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이게 뭡니까? 연단받은 정금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연단받은 정금의 믿음. 연단받은 정금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불 속에서 재련되고 단련받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불 속에서 재련되고 단련된 철저히 회개하여 씻고 영혼, 삶을 씻고 의지를 순종하는 의지로 뒤바꾸는 주님의 당금질 속에서 만들어진 믿음을 말하는 믿음을. 그런데 절대 필요한 것이 두 개 있어요. 그럴 때 절대 필요한 것 두 개. 그게 뭐냐면 간단합니다. 계명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 말씀이라고요.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리고는 보혈입니다. 보혈. 이게 너무 이건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데. 왜냐하면 말씀을 떠올려 지키려 하다가 실패하고 못 지키면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자기 삶의 어떤 점검, 기준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 안 합니다.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스스로. 말씀이 있어야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뭐가 잘못인지를 알게 되는 거니까. 주님이 보여야 뭐 회개가 되지. 희미하게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데 잘난 체만 하지 않겠어요? 실패하면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으며
말씀을 지켜가는 믿음. 그게 바로 연단받은 믿음이에요. 연단받은 금을 사라. 부유하게 하라. 그저 선하게 살려고, 정말 사랑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를 그런 행함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분명합니다.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열매를 통해, 인격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맺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없다면 그걸 얻어가려고 정말 기도하고 눈물 흘려 정말 회개하고 그렇게 가슴을 치는가,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분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끌리는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설을 만들어내면서 그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 우린 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파를 이단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파인 거예요. 소경이라고요, 소경.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응? 구원받은 영혼은 깨끗하고 나머지는 모두 악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야 우리는 영혼이 싹 벗어나면서 완전히 깨끗해져 가는 거다. 이원론, 영지주의자들.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단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욕이 왕노릇하는 모든 이단 속에 다 들어있고 사이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통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하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이라면, 제가 반론합니다. 만일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 그 주님을 믿는 거라면 왜 주님이 그 목사에게, 라오디게아 목사에게 연단한 금을 사라고 왜 말씀하시겠어요? 주님 좀 이상하신 거 아니세요?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건데 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요? 연단을 왜 받아요? 내가 다 이뤘으니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러지 않겠어요? 참, 왜 연단받아 정들게 돼야 됩니까?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사자 마지막에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데 해도 안 되는데요. 회개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죠. 이러면서 계속 도망다니는, 빠져나가. 계속 요나처럼. 해도 안 된다고 수도 없이 했다고. 뭘 수도 없이 해요. 몇 번이나 했다고요. 성인들처럼 정말 자기를 치고 금식하고 정말 안 돼서 울부짖으며 음욕이 일어서 찔레밭에 들어가 막 뒹굴면서 살까지 찢어가면서 주님 이 음란한 자를 용서해달라고, 이런 프랜시스 같이 그런 게 정말 죽도록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안 하고 몇 번 해보고서 몇십 번 정도 해보고서 안 된다고, 인간은 안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거지 이러면서 빠져나가고 정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소경. 이게 우리 본성 속에 있습니다. 편한 것을 찾는 겁니다. 의자 앉을 때 딱딱한 데 앉고 싶으세요? 푹신한 데 앉고 싶으세요? 아니, 말씀해 주시라고요. 음식 드실 때 부드러운 거 이거 넣고 싶으세요? 딱딱한 거, 거친 거 이런 거 넣고 싶으세요? 노인이 돼갈수록 더 부드러운 거, 더 푹신한 거 이런 게 더 좋아요. 그게 정욕이라고요. 정욕. 우리 육신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게. 네? 안 씻고 살고 싶으세요? 씻고 살고 싶으세요?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정말. 그런 정욕의 실체를 보면서 하나님 이걸 절제하기 원합니다. 못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야지 주님이 정말 고쳐가시고 그를 강화해 가세요. 그러면 정말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달라져 갑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달라졌다는 소리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이건 뭐 하시는 침묵입니까? 제게까지 들려와요. 저분 많이 변하셨다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가는 길입니다. 응? 우리 아빠 많이 변했어요. 우리 남편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아내 정말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지. 저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거기 하나 더 붙여, 정말. 예수님도 저 사람은 절대 못 고칩니다. 성령 해방죄에 걸릴 걸 두려워해야 될 겁니다. 스스로의 율법 속에 갇힌 모습입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자기의 율법을 만들어서 자기 율법의 철롱 속에 갇힌 거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소경이죠. 왜요? 주님, 무한계의 주님의 능력을 한계를 정해서 묶어버렸고, 자기 사고, 그 작은 사고 속에 성경을 넣어버렸어요. 성경 속에 자기를 넣어야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말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고칠 것을 확신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쳐주십니다. 왜?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믿음. 그런데 성인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그렇게 만들어져요. 다듬어지고 못된 성질도 착해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못 고칩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못 고치세요. 안 고쳐주세요. 고칠 수 없어요. 거부하는 거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9절에 다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착한 믿음으로 아니고 착한 행실로. 믿음을 갖고 행실을 변화시킨 그것을 보이라. 에베소 5장 9절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빛의 열매,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고 믿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다고요. 모든 착함들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말도 착해지는 것이고요. 성질 날 때 회개하면서 그게 착해지는 것이고요. 정말 바뀌어요. 성격이 바뀐다고요. 안 믿어서 그렇고요. 자존심 때문에 아직 못 변화되는 겁니다. 그거 회개하면서요. 신약성경 곳곳에 수도 없이 많은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 어떤 이단이 어떤 사이비가 행위는 율법이라고 매도합니까? 죽은 믿음으로 구원될 수 없는데, 거룩한 빛의 열매는 구하지도 않으면서 행동의 변화는 간구하지도 않으면서 뭘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뭘 갈망해요 도대체? 성격을 핑계대고 성질은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고 헛소리하고,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어떤 신을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주님을 어떻게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겁니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절제하며 겸손하시고 온유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는 거예요. 검소하게 살며, 자신은 검소하게 살며 많은 것을 하늘에 쌓는 겁니다. 이웃을 돕고 구제하고 돌보면서 쓰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하며 근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걸 배우면서, 정욕적인 그런 사상을 배우면서 1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사치스럽게 놀러가며 수천만 원을 남편에게 달라고 다투는 겁니까? 교인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추하지도 않습니까? 역겹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무리들이 생겨나는 겁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겁니까? 안타깝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맙시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맙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그대로 따릅시다. 성경을 각색하지 마십시오. 성경으로 싹건 장사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읽고 믿고 따르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 삶과 영혼 전체, 성격, 성질 전체를 고치신다는 것을 믿고 가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눈을 밝히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크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변화산에 오르신 것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소경이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를 받고 만물을 밝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소경입니다. 보지 못했던 소경입니다. 이제 밝히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9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기도를 담아 길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노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님은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내게 엄습할 때 말씀을 세상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오 예수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수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응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세상이 되며 아멘 저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데 주님 품에 항상 하시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교회를 위해서 이 교단 단체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이여 긍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제가 주님이여 또 주님이여 또 혈기가 섞였나요. 하나님이여 또 주님이여 난 정죄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여 정말 저는 억울하고 속상하여서 오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짓밟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그래서 이것 제 생각뿐이라면 하나님 저를 책망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그리고 주님이여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저를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교단을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한 번의 안수로 다 본다고 말하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두 번의 안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두 번째 안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그래야 만물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끌어주시고 눈먼 자들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사사로이 주님이여 자기 정욕을 쫓을 사사로이 정욕을 쫓을 스승을 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스승 우리에게 주신 스승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쫓게 하여 주시고 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말세에는 자기 정욕대로 행하며 희롱하며 사사로이 정욕을 쫓으려 스승을 두는 자들이 많다고 하였는데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스승을 주셨나 싸우니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세우신 성인들 우리 단체에 주신 오 하나님 성화된 성도 그분을 주님이여 또 쫓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앉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정말 그 뒤를 쫓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과 영을 잘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저 어쩔 수 없다면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검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웃에게는 부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내와 남편들에게는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제가 더 부족한 자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혹 하나님 혈기에 잡히고 또 판단 정죄하는 죄를 지었다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책망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진리를 주님이여 외쳐야 됐다면 하나님 사용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듣는 자들이 귀가 열리고 보는 자들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 오직 주님이 하셨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소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소원 응답하시고 그 밖에 필요한 것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호와 샬롬.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잘 오셨습니다. 하늘이도 왔네요. 하늘이도 왔어요. 잘 왔어요. 어저께 이제 그 예배드리고 친지들 예배드리고 또 가장 우더러신 한 분 남으신 제일 우더러신 찾아 또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모도는 저 집에를 갔어요. 하늘이랜을. 그런데 요청한 게 있었어요. 하늘이 동생이 그 하엘인데 하엘이가 밤잠을 이제 그 낮밤이 거꾸로 돼 갖고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을 했어요. 와서 안수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참 그 믿음이 순진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세배도 왔고 기도를 했는데 속에 일말에 그래도 밤에 또 울면 어떡하지? 이런 게 싹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의심이 주여 물리치고 주님이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저 자꾸 엄마가 그 아이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산후 우울증 같은 거.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